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끌고 와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숫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기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숫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숫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숫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숫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속죄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 1년에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약 6번이라고 그럽니다. 자주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덜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6번 정도 감기 걸린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니까 감기가 확실히 줄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감기에 걸리죠. 누구나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면 좀 덜 걸릴 수 있지만 감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를 피할 수 없듯이 인간은 누구나 죄 짓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에 대한 의지도 있고 또 선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선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 죄로부터 씻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이 속죄 제사는 우리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속죄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는 말이죠. 그 죄 씻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용어를 빌리면 목욕으로서의 죄 씻음이 있고 또 하나는 발 씻음으로의 죄 씻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극구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 말씀에서 목욕으로서의 재씻음, 그리고 발 씻음으로의 재씻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몸을 씻는 씻음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영원히 해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과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욕을 했다고 해서 항상 모든 부분이 깨끗한 것은 아니죠. 길을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기 마련입니다. 발에 묻은 먼지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죄의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감기 피할 수 없듯이 육체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 우리는 발 씻음이 필요하다. 발 씻음. 우리 중에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와 접촉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아무 흠도 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100% 맞는 예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다시 올 때까지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100% 맞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로 흐려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닫고 발에 달라붙은 죄의 먼지를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속죄의 제사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의 제사를 누가 드리는가? 누가 드리는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사람은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네 부류의, 네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 말씀은 제사장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회중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백성의 지도자의 죄의 문제, 그리고 평민들의 죄의 문제, 네 그룹의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거룩한 봉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장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를 범한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범죄에는 특권 계급도 없고 성역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죄를 범합니다. 통치자도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도 죄를 범하고 평범한 서민들도 죄를 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다. 레위기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가 면제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만 그 죄 때문에 드려야 할 제물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보편적이라면 제물도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범했더라도 신분에 따라서 그 속죄하는 제물이 다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숫송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젊은 숫소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의 죄, 그러니까 그 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죄라고 할 때 그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도 황소였어요. 백성의 지도자인 경우에는 순념소를 드려야 했고,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양,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 가루를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제물에는 차등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 흠 없는 숫송아지, 이게 영불이에요. 영불. 이게 젊은 숫소예요.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벌이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제사장의 죄는 온 백성에게 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할 때 지휘 고하를 따지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물도 차이가 있고 제사의 절차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리더를 선출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죄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장로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죠. 목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교우들과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 다른 사람과 똑같은 헌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니까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제사장 하면 목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저만 제사장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못 살면 그냥 한 사람이 잘못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운명.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잘못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이 형편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마저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소가 그 시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차별되는 삶,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엄격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엄격한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기독교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한 개인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더욱 민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속죄의 제사는 언제 드리는가? 성경은 속죄의 제사의 시점을 죄를 깨달은 즉시라고 말합니다. 죄를 깨달은 즉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14절을 보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달은 대로, 23절에도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28절에도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깨닫는 대로라는 거예요. 깨닫는 대로. 깨닫는 대로 즉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이 제사를 드리는데 유일한 전제 조건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서 집집마다 쓰레기를 모아서 버립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도 베란다에 쌓아놓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봉투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버릴 때도 눌러 담고 찢어질 정도로 담고 나서도 묵지 못할 정도로 담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서 버리게 되죠. 그런데 죄는 그렇게 쌓아두고 모아두었다가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거든 즉시, 깨닫는 대로 즉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분은 죄를 일주일씩 보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일 단위로 몰아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죄를 해결하는 거죠. 일주일은 양호한 것이죠. 양호한 것이죠.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 집회, 이럴 때를 기다립니다. 수련회를 기다리고 부흥회를 기다리고. 제가 어릴 적 기억 가운데 하나는 부흥회 첫날 밤은 회개의 밤이었어요. 회개의 밤. 회개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부흥회 첫날 울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부흥회 첫날은 그냥 루틴이 있어요. 손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울고붓고 기도했던, 잘못했던 기억들을 다 끌어모아갖고, 진짜 영끌이죠. 영끌. 그냥 잘못했던 기억들을 그냥 다 끌어모아갖고 눈물 흘리고 울어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같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제 기억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속죄제사는 언제 드리라는 거예요? 깨닫는 즉시. 죄라는 것을 알게 된 즉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끌고 즉시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속죄의 제사는 신약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회개에 해당하는 것이죠.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같았으면 죄를 깨닫는 즉시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죄를 쓰레기 봉투에 꾹꾹 눌러 담아서 한 봉지의 제물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깨닫는 즉시 한 마리의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제 생각엔 돈이 아까워서라도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드린 어린 양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둔감한지도 모르겠어요.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심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흐르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죄의 고백을 미루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있는 한 죄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죄에 민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가 있는 한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회개가 있는 한 사단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민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가서 기도하지가 아닙니다.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큰 죄를 집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은밀하게 살해하죠.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신하들이 있는 궁전에 찾아가서 다윗 왕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체면을 짓밟은 나단 선지자를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짓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나단이라고 줘요. 그는 죄를 깨닫는 즉시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제물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씌우셨어요. 대신 씌우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죄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숫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로 바쳐진 숫송아지의 피는 모두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했어요. 이것은 십자가 아래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속죄의 기본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숫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숫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숫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속죄 제사는 어디에서 마무리됩니까? 모든 고기와 그 제물의 부산물들을 진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 불살라 버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제물을 진 바깥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구역 바깥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할 우리 대신 제물을 받아서 성문 바깥에, 진 바깥에 가져가서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신 제물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주님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형틀에 내버려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이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 내버려지듯이 예수님께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내버려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하늘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아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못 본 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른 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품에서 내어 버리시고 그 품에 누구를 안으신 거예요? 죄인인 저희들을 그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을 대신 져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아픔, 상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과 상처보다 큰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상처를 모아두지 마세요. 깨닫는 즉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